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1장 2절과 3절입니다. 1절은 제가 설교를 따로 한 편 마련을 해서요. 그때 들으시고요. 2절과 3절. 잠언 11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리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네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1차 문제 7255번째를 제가 드렸고요. 우리 양영진 선생, 양영찬 선생이 감사의 물을 드렸고요. 박상현 선생님이 61번째 1차 문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껏 헤아리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 선생, 어머니의 기도 바람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서 모세처럼 또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사용되는 복된 아들, 가정 식구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영찬 선생, 영진 선생, 우리 오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의 앞길 인도해 주시고 평안함으로 은혜로움으로 위대하게 사용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진 선생,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엄마가 바라는 대로 두 아들들이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강복절이에요. 해방 기념일인데요. 그 일제의 억압에서 그동안 어둠에 거했던 백성이 해방을 맞음으로 강복을 누리게 됐다. 강복이란 뭡니까? 빛을 다시 찾았다. 어둠, 일제의 앞자리에 있을 때 그게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강복을 맞게 됐어요. 잃어버린 빛을 되찾게 됐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개 끌려오듯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여인, 또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았던 거라사 광인, 삭개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의 생활을 하게 됐어요.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로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방금 찬양을 부르는데 막 찬송가를 불러도 그렇고 또 복음성가를 불러도 그렇고 마음에 막 감동이 오잖아요. 내가 어둠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짜 세상에 다 얻는 행복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관리 감독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그분께 더 많이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소중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맡겨진 일을 사명으로 알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직업으로 대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보건진료소에 가셔서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인데요. 정성을 다해 환자를 대합니다. 목사님 한번 가셔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내가 그 양반을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을 대했는데 그 양반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치료해 주더라고요. 사실 이 보건소의 진료비가 1,100원밖에 안 됩니다. 일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받는 그 진료비 훨씬 뒤진데도 불구하고 그 뭐 돈도 아니잖아요. 1,100원이면 요즘 1,000원짜리 땅에 굴러가도 뭐 사람들이 별로 이 신경도 안 쓰고 100원짜리 떨어지면 그냥 에이 100원짜리 그렇게 생각하지 500원도 주스려고 안 해요. 거스름 돈으로 500원 주고 100원 주면 매번 그게 쌓이잖아요. 그만큼 돈의 이제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낮은 진료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있는 보건소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복무 때문에 그렇게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 정성을 다해 성심껏 돌보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환자를 대하는데 그냥 돈벌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 그분을 대할 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유명세를 탔든지 사람은 참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 예약을 하는데 2, 3개월 걸렸어요. 한 2개월 걸렸나요? 진료해 보더니 저 상태가 좀 심각하다고, 어깨가 좀 심각하다고,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한번 치료하고 났더니 원래 2주 후에 잡혔는데, 세 주, 한 달 후에 잡혀 있는데, 그냥 바로 2주 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저를 거기에 넣더라고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선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뭐 환자로 갔는데 불구하고 내 상태를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가 있어요. 또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심은 성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다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한번 치료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이 안 오는 것이, 그러려고 시골에 보건소를 가는 것이지, 출세할 것 같으면 큰 의료원이나 이런 데 대체 복무 가능한데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에 사람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면 단위의 시골에서 환자들을 돌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진정한 의사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진심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료가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심을 담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해 줄 때도 진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이 되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은데 정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나오면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좀 뒤숭숭하고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진심을 품고 주님 전에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묻고 내 소원, 바라는 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 그거 하나 보세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보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속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신다. 우리 속사람을 보신다. 속심령을 살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속심령, 속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 폐악적인 악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폐해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속 시끄럽고 막 문제가 많았던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유혹을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헛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걷지를 못하고 걷기를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일들을 올바로 감당하는 선지자들에게 늘 위해를 가했어요. 고통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에 아마시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이 너무 폐해가 심하니까, 악함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굶주린 젊은 사자가 막 표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서 다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 아마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여러분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형통함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정권과 유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모스 선지자를 죽이려고 날뛰었습니다.
네가 선지자야. 아니, 나는 선지자는 아닌데요.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 너 아니 나처럼 정통 선지자 아니잖아. 너는 가짜야.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렸어. 개무시를 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2세 때, 1세 때 이제 태동이 됐다 할 것 같아요. 남북으로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했어요. 엄청나게 흥청망청하도록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 이야기로 코스피에 한 10,000을 찍는 그런 시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것이죠. 막 투자를 하면 금방 막 그것을 회수할 수 있고 돈으로 막 현금으로 금방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이 차면 늘 제가 하는 이야기. 달이 차면 기울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줬는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존 세대 있잖아요. 기성세대를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말해도 말을 안 듣거든요. 폐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속심령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슨 작전을 했냐면 젊은 사람들 중에 나시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 아마시아라는 패역한 대제사장이 젊은 나시린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엄포를 놨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금 세상을 뭘로 알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건데 너희들 제발 헛소리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죽여.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소주를 먹여버리고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역사를 사람이 다 깨부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스라엘.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요. 또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십니다. 왜 그래요?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대로 바로 증거가 되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렵다 힘들다 막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어둠이 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갈수록 더 빛을 발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의 밝음을 통해 세상의 어둠이 걷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필요 없는 역사.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세상의 흐름이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이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때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더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럽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기가 흐르질 않아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직장, 사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을 앞둔 우리 최삼종환 주집사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모든 것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